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한다면 참 좋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 또 원망하지 말자, 이런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일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고난이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죠. 여러분들도 믿으실 텐데, 그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해요. 칼, 전쟁이죠. 기근은 참 재앙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또 포로까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근을 당하거나 전쟁으로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가지로 오는데, 그러나 이 칼과 기근이나 전염병은 무엇으로 오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분노하신다. 37절에 보면 그러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들이 칼, 전쟁, 기근, 재앙 등으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분노함으로, 큰 분노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의 의미가 뭐냐? 이 진노는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진노하는 거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내가 재앙을 겪게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주시고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또 한번 버리셨으면 그냥 영원히 버리시지,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거기에는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내 백성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로로 잡혀가도 내 백성이에요. 고난에 처하여도 내 백성이에요. 저가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 있어도 내 백성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큰 분노 때문에 저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재앙도 내리고 기근도 질병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 큰 분노와 그들을 내쫓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뭐냐? 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그래서 벌을 주시고 있는 중에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죄를 범하는 건 나빠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하지만 내가 때에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다양한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죄, 입술의 말의 죄, 행동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환경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회개를 하면 약속이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르르시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이런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주시면서도,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이해주고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생각하시고, 그건 언약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죠. 돌아와 뭐 어서 돌아오 등등 찬송을 보면 주를 기다리신다고, 나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잖아. 탕자의 비유가. 허랑방탕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모습 어때요? 상고가 먼데도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그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야. 날마다. 언제 예고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거리가 먼데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집 나갈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이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예배가 있는 날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로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고,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게 다 복이요, 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아무나가 아니요.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온 것은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건 회복, 그게 끊어진 건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떠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떠났지만 돌아오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깝고 언제나 하나님 몸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3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요. 하나는 한 마음을 주고요. 또 하나는 한 길을 준대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한 마음과 한 길.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너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또 하나는 한 길을 주셨답니다. 이 한 길은 오직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예수 외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앞에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길은 다양한 길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오직 예수가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예수예요, 없어요. 예수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아니라 6절이에요. 방송이 누가 앉아있냐.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면 왜 이 길을 걸어가는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물어봤냐? 자기 후손에게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금년 2024년에 기도 제목들 써내신 것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내셨던데요.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아이들에게 뭐 다른 기도의 제목 많지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줘? 지들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말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할 텐데 점점 더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요셉 남전도에 찬양 나와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저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학생들 쟤네들이 다 이게 미래라고 해요. 청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돼요. 이끌어 줘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뒤에 답을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뒤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을 40절에 복 주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즉 항상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의미도 되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 구원, 뭐 여러 가지 축복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 모든 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하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돼? 내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곁에 계신 여호와를 늘 바라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발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요. 어느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어느 분이 뭐 지금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다 여러 가지를 내놔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적어도 정말 그가 기도하는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죠. 죄를 범치 않겠죠. 두렵지도 않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살겠죠. 어디 가나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걸 발견하고 있으니까 요셉처럼 살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살지 않겠어요? 다니엘처럼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2024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여러모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를 않겠다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약속이다?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잠시 큰 분노로, 진노로 죄 때문에 포로가 되게 했고, 또는 질병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을 처하게 했지만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40절 후반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요구하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요구하신다고 하면서 뭐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그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되셔야 돼.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요. 여호와는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도록 발걸음을 옮기도록 마귀는 그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과 여호와께서 넣어주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락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러한 자리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갈급한 간절함에 그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명자도 그런 권고함을 고백하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이 권고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넣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걸 여과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여호와께서 넣어주는 마음은 아멘으로 받고, 마귀가 넣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물리치고 배척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이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는 마귀의 이 두루찾는 그 찾음 속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냥 푹푹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어넣어주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곧 성령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말은 내가 너 안 떠난다는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못 떠나게 붙잡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떠나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 떠나가려고 떠나갈 길만 자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못 떠나가게 하려니까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잡아 당겨 앉혀놓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은 강제적으로 끌어당기고 길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을 못 떠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라요. 떠나가도 내버려두고, 죄를 범하는 길을 걸어가도 냅둬두고, 여러분, 그 사랑 아니에요. 큰 분노로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 겪게 하시면서까지 저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마음, 그게 떠나지 않게 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양하고 염소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양하고 염소를 기르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특히 염소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양은 별로 잘 많이 안 봤는데, 염소를 보면요, 참 염소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메고 이렇게 끌고 가자 그러면 가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 있죠. 또 보호받는 집에서 잘도 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걸 하겠지만, 어쨌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데, 염소는 희한해요.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목에 줄 맨 거를 뿔이, 걔네들은 뿔이 있어요. 염소는 주인 옆집의 아저씨가 그 뿔에다가 또 이렇게 탱 감겨가지고 잡아 당겨로 앞발로 버팅기고 안 갑니다. 주인 아저씨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몽둥이를 회초리 갖고 뒤에 가서 냅다 회초리를 후려 패면 그제서 부다닥 튀어 가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이 성장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안 따라가겠다고 버팅기다가 그것도 터지기나 하고, 엉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셔가며 그것도 건져내게 만들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정신 차리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1절엔 그러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래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린다,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잘 누리는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걸 바보같이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누림이 뭐라 그랬어요? 누림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게 뭐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는 아닌데, 감사라고 그랬잖아. 내가 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누리는 거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복을 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여러분 내가 누리는 거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복을 주셨는데도 이 복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복에 빠져버려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누림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었더니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큰 복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복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일이야,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가 내가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더 주께 영광, 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지. 복을 한번 줬더니 이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드리고 오히려 더 그것 갖고 세상으로 빠져가? 그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언젠가 거두시죠. 왜? 그것 때문에 더 나에게서 멀어지는데, 내가 준 복이라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고 내버려 두겠냐고. 거두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때를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받은 복을 갖고 뭐 해요? 세상에 첩을 수천 명이나 두고 못된 짓만 골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둡니까? 거두어 들이셔야지. 그래도 이 언약이라는 게 있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 때는 안 거두드리마. 그리고 그 아들 때 그냥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그 어마어마한 누림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신 못 차리다 망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근데 다윗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시죠. 기쁨으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복을 주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주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네. 여러분, 복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이 어디요? 영원한 약속의 터전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약속적인 하늘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정성이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 말씀처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떠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참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기쁨으로 베푸신 은혜와 복 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날 살려야 되겠기에, 그래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갈 수 있겠기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회복.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회복, 육체적으로도 회복,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그 회복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도 주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도 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 내가 해야 할 일. 그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기쁨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카드 나눠드린 거, 여러분 한번 영적인 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작성하시면, 왜 이 표를 주냐? 그 체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체크하는 재미. 요즘 청년들 카톡방에 성경 읽었다고 막 사진 찍어 올려가면 나 오늘 몇 장 읽었어요, 몇 장 읽었어요 하던데, 지한가 누가 서인가 누가 어린 애기 제목 중에 하나 시편을 다 읽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기도 제목 올렸던데, 여러분 어린 애기들도 지금 성경을 읽겠다고 했어요. 그거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린 받았잖아요. 기쁨으로. 그럼 기쁨으로 받아서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거지. 할렐루야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전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느끼신 바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보면요, 그 뭐라 그래, 이룸 아니면 어떤 그 실천한 여기에 대한 기쁨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혹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새벽 작정을 40일 해서, 아니면 저녁 기도 40일을 작정해서 40일을 잘 지켜서 마무리 딱 했을 때 그 기쁨, 와 내가 했다. 그런데 지껏 작정해놓고 하다가 포기했어. 그럼 뭐예요? 스스로 좌절을 해. 스스로. 나 이거 또 못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일천버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천버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일천버제 같은 것도 작정을 할 때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도전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이건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작정해서 그 작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뭐 심심하면 교회 오면 하고 안 나오면 그만두고 막 이런 일 처음 본죠, 여러분. 안 해, 그 바리새인. 내가 예를 들어 1000번의 제물을 작정했어. 그러면 1000번의 제사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쁘심이거든, 그게.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할 텐데 그런 특별 기간이라도 이번 주간은 그럼 내가 한번 잡아보자. 이 2주간 해야 돼, 부흥회 때문에. 그럼 2주간이라 해봐야 토요일 안 하지, 뭐 주일 아침 안 하지. 그래 보면 12일이야, 12일. 그거 40일도 아니고 12일인데 한번 작정 딱 하고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부흥회 10시간 한번 작정해보자.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10시간 하는 거요. 회사에 병가를 내든지 무언을 내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왜 못하고 3일. 그러니까 3일. 이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해. 그렇게 될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3절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이 밭을 사되, 황폐해졌던 땅에서 사람들이 뭐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밭을 사고 땅을 사고 막 해서 등기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영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간거름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2024년에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걸 성취한다고 그랬을 때 교회를 위한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성취해 갈 때 나는 가만히 있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아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넘어왔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많이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중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 다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고도 재정이 남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삶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있고 환경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래서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마음, 기쁨으로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이, 은혜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 한 길로 항상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기도합시다.